설교를 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알아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무엇일까? 내가 왜 믿는가? 그렇죠? 여기서 어머니 돈을 줘요, 먹을 걸 줘요, 뭘 줍니까?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근데 여기 와서 믿음을 가지고 여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기 나와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1시간 반, 2시간씩 앉아 있어야 되고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무엇일까요?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는 예배,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예배. 그렇죠? 다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같은 날도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때요? 오늘 하루 결혼하지 뭐 교회 안 간다고 해서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가족과 나들이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면 되고 안 나가면 되고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될 때를 바라보고 하느님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애원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뭐를 안 주거나 조금 주면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조금만 내게 이익이 되고 뭐가 하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비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동안 내비뒀습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지만은 하나님 보고만 계셨습니다. 긴 세월 430년이라는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했다가 저거 도저히 안 되겠다. 20세 이상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은 어떤 세대라? 신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물질이 많은데 왜 믿어? 교회 왜 가? 그렇죠? 물질 만능 시대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죠? 내 가족. 그겁니다. 요새는 세상 속에. 어떻게 보면 뭐예요? 나 자신을부터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10살 된 아이가 하루는 자기의 집 목욕탕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린 꼬마가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볼 때까지 여기서 꼼짝도 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 저에게도 나타나실 줄 압니다. 저를 나타나 주십시오 하고 한 겁니다. 침묵의 시간이 흘러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룻바닥에 구른 무릎이 어떻게 될까요? 통증이 오고 아픔이 오고 그 시작이 시작됐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무릎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뱃속에서는 꼬르륵하고 소리가 나고 배가 고팠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소리를 쳤을까요? 좋아요 하나님, 이제 제가 눈을 감겠습니다. 내가 눈을 뜰 때까지 제발 내 눈앞에 나타나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이 어린 소녀가. 아이는 눈을 감고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앞에 주님께서 나타날 것을 믿고 기대를 하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세면대 위에 옥중만 보일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굴까요? 아,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구나. 열어달라고 하시는구나. 우리 말씀 있죠? 성경에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리라고 한 거죠. 아이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쿵탁쿵탁 뛰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야, 하나님의 음성일까? 괜찮아? 내 목욕탕에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니니? 하고 말을 들려왔습니다. 누구 목소리예요? 부모 어머님의 목소리죠. 귀에 익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는 투덜거리던 혼자 말을 하였습니다. 하여튼 부모가 있으면 모세가 되는 게 쉽지 않다니까. 실망스럽게도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 자신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려 몇 분을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요? 목욕탕에서 30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이 조그만 아이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30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욕탕에 뭐죠? 타일이죠. 거기 무릎을 꿇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 30분 거기 무릎 꿇고 있을까요? 예? 요즘같이 편리하고 빨라진 세상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고갯길을 넘어 장을 보려고 하며 만나절이 걸렸습니다. 하루가 일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일들은 잠깐이면 어떻게 돼요? 쉽게 해결을 봐서 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은 더 분주하고 바빠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조용히 기도하면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볼 시간이 점점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는 내 삶의 원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죠? 저부터도 그러니까요. 내 삶, 그리고 내가 조금만 하면 내가 투정거리고 내가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주함과 소음을 자신의 삶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시간도 공간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6번째 복음을 말씀을 이었습니다. 뭘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아까 말씀을 드리기 전에 믿음이라는 말씀을 전했을까요? 어저께 며칠을 통해서 천주교의 추기경들이 나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 추기경 천주교의 그 나타나는 모습이 뭘까요? 모든 관리를 하는 차장이 자기가 보니까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왕관을 내가 써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지하가 엄청나더라고요. 폭탄을 설치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를 터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거를 미국의 박사 둘이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처장이 따라갑니다. 이들을. 찾은 거를 그걸 터질 시간이 7분, 8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깥에는 이 천주교 마당이 엄청나게 넓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인파가 말도 못하게 모여있는 거죠. 이게 터지면 이 인구가 다 죽는 거예요. 이 서무차장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들고 바깥으로 뜁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 엄청나게 빨리 뛰었는데 바깥에 헬리콥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헬리콥터를 자기가 탑니다. 그리고 자기가 올라갑니다. 공중으로 헬리콥터를 타고. 그리고는 자기는 낙하산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최고의 고도까지 올라간 거죠. 헬리콥터가. 그리고는 자기는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면서 어디에 떨어졌을까요? 그 사람 관중 많은데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떨어지자마자 폭탄은 그 해극동에서도 터져버린 겁니다. 이 진동과 폭파가 엄청나게 음성을 버티며 산산조각이 나는 헬리콥터와 폭탄이 터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놀래서 보니 폭탄이 피해라고 그러는데 이 성도님들이 피해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인간은 뭐부터 숨깁니까? 모든 동물이건 모든 것은 뭐부터 내가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부터 박습니다. 동물들한테 똑같아요. 습관적입니다. 우리 인간도 머리부터 바꿉니다. 아이고 하면 머리부터 하죠. 그렇습니다. 이 차장은 떨어져서 상처와 상처라는 상처를 입고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일으켜 숨을 쉬더라고 일으켰습니다. 환호성이 터진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환호성이 터져 그를 추기경들이 모여서 뭐를 삼자고 그러는 거예요? 교황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초대하자고. 그런데 이 박사 둘이 이 교황이 설교를 하면 이렇게 박스가 있는데 그 안에 녹음기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녹음과 이 화면이 다 뜨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땅 치니까 문이 싹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키를 갖다가 탁 꽂으니까 그 화면이 다 뜨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이 처장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폭탄 설치를 하고 모든 걸 한 거예요. 이걸 알아챈 처장은 도망갑니다. 추기경이 위에 와서 추기경도 최고의 위에 사람이죠. 와서 그걸 다 본 겁니다. 추기경들한테 다 그 사람을 잡아 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도망을 가서 우유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산산조각이 나는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집니다. 비참하게 처참하게 자기가 위대한지 알았는데 비참하게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른 거죠. 자기가 교황이 되고 싶어서. 젊은 나이에도 추기경들이 그를 1등으로 뽑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덮어질 줄 알았는데 발광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자신이 나쁜 놈, 좋은 놈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어느 것까지 왔는가를 재검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 놔두시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그 대가는 치르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분주함과 복잡함 때문에 하나님을 배울 시간과 공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말을 무슨 뜻일까 하는 말씀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를 지었어도 깨끗이 회개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보다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에 입술이 벌려내는 우리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결한 마음이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여기 보시면은 교회를 나는 몇십 년을 다녔어. 그렇죠? 하고 입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권사님도 몇 살 때부터 다니셨고. 그렇죠? 그렇죠? 청결한 마음이라는 뜻이 뭘까요? 예? 어떻게 보면 여기 정 집사님은 어때요? 몇 년째죠? 지금 8년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머지 처서부터 모두 20년이 다 넘었을 것입니다. 왜냐? 나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청결하다고 나는 말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할까? 오늘 아침에 마음이 안 좋아서 아침 식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도 저는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을 걸르고 점심을 걸르고 저는 한 끼를 지금 걸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지금 금식을 하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가 순수하며 생각이 진실된 온전히 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뭘까요? 청결한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마음을 둔 단순한 마음을 뜻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0절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지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섬기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돈의 의력은 실로 대단한 의력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을 좌지우지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생활에서도 하나님과 대등하게 무게중심을 겨룰 정도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더 우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 둘 중에 무엇을 삶의 준으로 섬기려냐고 물어본다면 초부터 모든 사람들이 돈을 요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저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초부터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뭐를 하면 핑계를 다 댑니다. 그렇죠? 머리들은 좋습니다. 초부터 지혜롭게 다 핑계를 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돈 중에 무엇을 선택하려니까 하면은 돈을 선택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묻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집중하는 것은 다 돈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못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안 입혀줬습니까? 못 먹여줬습니까? 옷을 헐게 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5,000명의 장정만 모여있을 적에 제자들은 이 많은 인원을 무엇으로 먹일까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한마디의 축사로 인해서 그 많은 인원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못 믿는 자를 우상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주니까. 그렇죠. 지금 이 시기에는 모두 돈이 다 해결을 해줍니다. 현재는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도 다 돈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 모든 것을 안아줄 수 있는 것도 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단 한마디 미안해 잘못했어, 이 한마디가 이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같이 미련하고 부족하고 이 못났지만 요번에 엄청나게 느꼈습니다. 제 어머니와 돌아가시면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제 친애는 열흘간은 몰랐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눈만 감으면 뜨기 시작하는데 제 몸을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잠을 잤다가도 2시간, 1시간은 깨는 거예요. 이 마귀들이 나를 갖다가 흔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자식 새끼를 그렇게 했는가를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복합적으로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자다가 깨고 가다가 깨고 일어나서 잠을 이루지를 못하더라고요. 어저께는 너무 속이 아프고 배가 아파서 저는 내가 금식을 해보자. 아침을 좀 하고. 그래서 몸이 너무 배가 아프더라고요. 약을 먹어도 듣지를 않고 땀은 비질비질 나고 덥기는 했는데 나는 살이 차갑더라고요. 그리고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제기해 왔을 때 저는 기도해도 제 마음이 가라앉지를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가 약하고 몸이 약해지면 모든 것이 실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돈의 위력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 얘기를 왜 한 겁니까? 뭐 때문에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를 해야 될까요? 돈을 그 정도로 신뢰한다면 두 주인을 숨기지는 것이 옳다는 것일까요?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한 사람입니다. 일마다 헷갈립니다. 일과 믿음의 문제가 상충이 될 때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금요 예배 때도 우리 음혜승 권사님한테 말씀드렸죠. 딸한테 잘해주라. 살이 추워서 찢어질 것 같고 상체는 덥다고 합니다. 그것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그러기 때문에 그걸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합니다. 마음이 어떻을까요? 내 생명을 끝내고 싶은 심정까지 들어오고 이 세상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제 입술에서 주님 품으로만 갈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밖에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제가 상중이 될 때마다 갈등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가야 하나니 돈이 생길 때마다 오늘 돈이 생기는데 내가 교회 왜 나가? 그렇죠? 즐거운 일이 생기는데 수요 예배 내가 왜 나가? 저녁에 내가 미쳤어? 그렇죠? 즐거운 일이 있는데 내가 하루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 우리는 이렇게 접어들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조 헌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잘 나가고 있어. 피곤한데 꼭 수요일에 금요일에 나가야 하나? 하고 입으로 입술로 하는 겁니다. 교회 나간다고 꼭 성경대로 살아야 하나? 하고 입으로 내뱉습니다. 저 같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단순하게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은 뭘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때기면 뭐를 먹어요? 아침을 먹어야 되고, 때기면 점심을 먹어야 되고, 때기면 저녁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생활. 그 나머지는 누가 해준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시니까 하고 여쭙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고 여쭙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람의 마음은 헷갈리지 않게 하는 것인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순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주례국하여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랬지 않을까 하는 성경에서 우리는 잘 읽었을 것입니다. 요새 수요 금요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을까요? 그렇죠? 어떻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휴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잠은 안 오지, 눈은 아프지, 어떻게 했을까요? 새벽 2시, 3시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잠을 붙여보려고 찬양합니다. 4시, 5시 돼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잠 좀 주세요. 내일 주일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잠을 안 주더라고요. 오늘 몇 시간을 잤을까요? 제가 딱 1시간 잤습니다. 드러나 있다가 잠이 안 와 또 일어나고 2시간 동안 뒤척뒤척하고 잠이 안 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똑같은 겁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우면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을 뿐만 아니라 광해를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만과 불평과 차저로 평안히 하늘을 찔러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심판이 내려옵니다. 그렇죠?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없다고 투정을 부리며 반석에서 물을 품어 주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습니다. 날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청함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불만과 불평과 차절을 하나님을 욕하며 나는 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안 믿어 하나님하고 안 믿는 영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혹 몰라도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만나를 날마다 거두러 하였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어기고 이틀 먹을 물량을 거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모두 공평이가 났습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모세가 시내에서 십계명을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 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한테 초를 하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지금으로 다시 이것을 역으로 지금 말한다면 뭘까요? 비유로 말한다면 뭐가 될까요? 예? 뭐가 될까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라 지금 말을 한다면 지금 물질입니다. 물질을 더 좋아하는 거. 그렇죠? 나부터도 그런 거 똑같은 거. 겸언이 하늘을 찌르죠.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좌절과 하나님을 내가 왜 이런데 믿어야 할까? 내가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사람들이 이렇게 입을 벌리고 게다가 세월이 흘러 어느 데를 가다가 하나님이 내 채를 부르고 한 대 때리면 어떻게 해요? 그때 울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바라만 보고 있던 하나님이 바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맹들면서 그 시대가 다 죽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교만이 넘치는데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강에서 태어난 세대를 이끌거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다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려두었습니다.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기를 왜 못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둘은 그랬습니다. 이것이 누구와 같습니까? 신약에 와서 베드로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베드로의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땅의 기존 백성들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걸 기록하면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6절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하는 겁니다.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목사가 기도할 때 믿으라 이겁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는 나부터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한마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내가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동고동락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보여주시고 다 보았는데도 이적과 표적과 모든 것을 다 보여줬는데도 이 제자들은 배신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팔지를 않는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천보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질 않아요. 내 살 길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 하나의 책자를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12명은 주님이 따라다니면서 다 이적과 표적하는 걸 다 보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주님이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시대는 이걸 먹고 딱딱한 의자에 와서 너 하나님의 말씀 들어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12명, 11명 제자들도 못 믿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실까?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냐 하신 주님의 말씀에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마침내 당신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결심하신 예수님을 어떻을까? 그 심정.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은 입술로는 잘 보여요. 그렇죠? 제자들. 예수님을 바라보자. 포도원 교회 김문원 목사가 이걸 잘하죠. 그렇죠? 그는 그럽니다. 제가 용인의 기도원을 갔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바라보자 하시는 주님만 살아가지고 말은 잘해. 김문원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소음과 분주함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왜 받죠? 왜 받을까요? 훈련을. 예? 훈련을 왜 받아요? 모르시겠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훈련을 내가 왜 받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고요함에 들어가는 실제적인 방법은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할 말 다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용히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셋째, 많은 것을 알려고 하는 호기심을 제한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다 알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매일 신문과 TV를 봅니다. 그렇죠? 며칠 동안 TV를 안 본다고 해서 내 목숨이 사라집니까? 그렇죠? 죽습니까? 죽어요? 안 죽죠? 텔레비 3일 안 본다고 해서 죽어요? 일주일 안 본다고 해서 죽어? 그렇죠? 뉴스 일주일 안 본다고 해서 여러분 죽습니까? 그렇죠? 연속곡 하루 한 달 안 본다고 해서 죽어요? 안 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은 열흘만 굶으면 기진맥진해져서 힘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식육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면서도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알고 다른 것을 포기하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서 한번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새벽 오히려 명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하루의 일정한 시간을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리차드 포스트는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단순하게 하는 10가지 훈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 물건을 살 때 체면이 아니라 유용성을 보고 삽니다. 그렇죠? 체면 차려요? 그러지 않잖아요. 두 번째, 중독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배격합니다. 맞죠? TV, 핸드폰 등 중독으로 일으키는 것이라면 모두 다 절제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물질을 나누어 주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삶의 연륜이 더해 갈수록 집안이 복잡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것을 누가 리차드 포스트의 영적 훈련이라는 책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매스컴 선전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기, 충동 구매를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그 물질을 즐기는 법을 배우시라는 것입니다. 창조물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느끼도록 하십시오. 마음에.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땅을 가까이 하십시오. 땅을 왜 가까이 하라 할까요? 권사님 집 앞에 제시공원이 있죠. 거기 바깥에 흙을 깔아놨죠. 왜 깔았을까요? 예? 맨발로 걸으라고 깔아놨죠. 먼저 번에 한번 그러셨죠. 몇 년 전에. 그렇습니다. 흙을 밟아야 우리는 살고 삽니다. 흙을 안 밟으면 우리 죽어요. 가능한 한만히 걸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새들의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지저귀는 새소리. 돋아나는 풀과 잎사귀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우리는 모르게 나도 모르게 뭐가 이루어집니까? 입술에 꼬리가 올라가고 웃음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사방에 보이는 다양한 색깔과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누려보십시오. 내 자연과 모든 것이 있을 때 내 마음은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갖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일곱 번째, 가능한 한 빚을 그치지 마십시오. 남보다 빨리 구입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조금 늦게 가져도 별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여덟 번째, 사람들의 태도를 정직하게 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마태복음 오늘 5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위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열 번째, 하나님이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일에 장하게 되는 무엇이든지 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언약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 약속은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속히 너희에게 보내리라 한 것이 우리에게 지금에도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는 많은 시간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고통을 당하고 인간관계의 그 복잡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생각은 너무 복잡합니다. 우리의 삶은 피곤합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 지쳤습니다. 말하기조차 싫습니다. 우리 입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오는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와 계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복잡한 생각과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말들을 하나 하면서 지은 죄들을 깨닫게 해줘 머리에서 하나하나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회개의 음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정말 죄인일까요?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죄인입니다. 죄를 십자가 앞에 쏟아내놓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용서와 회복의 주님을 계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첫 번에 아이가 기도했었죠. 음성이 들릴 줄 알았죠. 주님이 나타날 줄 알았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용서와 회복의 주님으로 계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복잡한 마음을 비워 하나님께 내어놓는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너무 많이 아는 척 하였습니다. 예수님 없이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 된 것처럼 내 자신의 의 기준이 되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였습니다. 단순히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남을 정죄하였습니다. 내가 한 말에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회개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저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음이 단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으로 나의 이 머리 조그마한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난지 알고 있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나는 책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뜻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